자, 오늘 이제 여기는요,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기도 하고, 오늘 조금 여러분이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그쵸? 이제는 가라. 우리가 세계 시내가를 건너는 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까지 시내, 그냥 말은 없어지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건너서 38년을 가데스반에 있어야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세대가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거기를 건넜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치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쳐라, 이거는 그냥 넘어가라, 이거를 이제 다 지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인생에서 쟤하고는 놀지 마, 저 사람하고는 이렇게, 너는 여기다 투자하지 마,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어떤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인생 컨설팅 해주는. 근데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다 해주셔서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누구랑 맞닥뜨려야 되느냐? 이 헤스본 왕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의 왕이냐? 아모리 족속의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 이거를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넘어가게 해줘. 왜냐면 딱 우리가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넘어가게 해줄래? 그랬어요. 우리 에돔하고도 이렇게 잘 넘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모압하고도 이렇게 넘어왔어. 그러니까 너도 좀 길을 내주면 우리가 먹을 양식, 뭐 예를 들어서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다 하게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요, 애굽에서 금은보화 다 끌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엄청 부자되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줄게, 야 길을 좀 내주라.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가 있냐면, 옛날에는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내주니까 돌아가. 근데 돌다가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막 불평을 했고, 그러다가 불뱀이 나와갖고 여러 명이 죽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이 헤스본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조심해서 건너가게 해주라.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가 이제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헤스본 왕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하냐, 오히려 그 나라의 군인들을 끌고 나와서 전쟁을 하자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강팍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완고하게, 완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진멸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너희 손에,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너희 손에 넘기려고 그 사람들을 강팍하게 했다래. 그게 이게요, 잘 여러분 이렇게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원래 진멸하려고 작정했어. 근데 진멸을 하려는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빌미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일부러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못되게 만들어서, 벌을 받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지나가게 했어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편파적이신 분이에요? 굉장히 불공정하신 분이에요. 정의롭다는데 아니, 정의롭지가 않으신 분이에요. 어차피 아무리건 누구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는 이렇게 죽어도 되고 죽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보면은 내가 누구 때문에 희생을 해야만 하는 거야. 너는 이거를 희생을 감수해. 이거 굉장히, 이게 이제 마지들이 그런 게 있대요. 너는 마지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없는 집의 마지들은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가 다 이제 아이들은 나놓고 그냥 잘 돌보지 못하고 밭으로 들러 나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큰딸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저도 아이인데 속상해. 그래서 동생들 한번 야단치면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언니인데 그랬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 안 들어서 그래도 뭐래? 그래도 너는 언니잖아. 너는 그래도 형이잖아. 그래서 이 마지들에게는요, 물론 특별 대우도 받은 게 있지만 은근한 이 속에
어떤 그런 차별화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둘째 보고 물어보세요. 둘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언니만 새 옷 입었잖아. 좋은 거 있으면 오빠만 먹었잖아. 오빠 도시락에만 계란 프라이 들어갔잖아. 나는 없었잖아. 학교 가서 열어보면 나는 차별받고 살았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또 막내한테 또 가서 물어보세요. 형들이 엄마 없을 때 난 줘먹었잖아. 그쵸? 언니가 꼬집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서든지 공평이라는 건 없고 거의가 이제 다 이제 편파적이고 조금 억울함이 있고 우리 세상이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 헤스본 왕을 이렇게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아주 진멸을 시켜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들을 가서 다 진멸을 했고 그 사람들은 진멸을 당했고 이제 그래서 승리를 했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박수를 치고 그렇게 용기 없고 두렵게 말하던 사람들이 용기 100배 승천해서 그 높은 성에 있는 곳까지도 다 가서 차지를 하고 어머 참 잘했다고 박수도 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는 조금 찜찜하게 하나님의 약간은 불국경하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단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 이렇게 뭐 강팍하게 하시고 그러면 나 강팍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려나? 그렇게도 질문하고 싶고 그래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여러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걸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답은요 무슨 문제를 내도 딱 두 가지예요.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저는 중국 땅을 다니면서 이거 바꾸는데 전력을 다 쏟았어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을 다 그때그때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개념을 바꿔주는데 저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 편파적으로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시온 왕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내가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있을까? 헤스본 왕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대적감을 갖고 더 싸우고 싶고 더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만 이렇게 딱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이거는 역사를 쭉 끌고 이제 들어가시는데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냐면요 창세기 10장까지 들어가요.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의 창세기 10장은 뭐냐면요 6, 7, 8, 9가 노아의 사건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노아 이제 방주 들어갔다 나오고 홍수 끝나고 그 다음에 아들 셋이 있잖아요. 셈, 또 야벳, 함 이렇게 있잖아요. 세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노아가 거기에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체가 드러났던 거를 여러분이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뭐 잘못하기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 육식만 먹었잖아요. 방주 안에서. 그리고 원래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채소만 먹고 그랬는데 이제 포도주라는 것은 이 곳에서 처음으로 이게 먹게 됐는데 얼마나 맛있었던 이제 취해서 그냥 이렇게 벗고 이제 그러고 누워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이 함이 처음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떠들었어요. 근데 다른 아들은 와서 아비의 하체를 조용히 덮어주면서 그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체를 범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진짜 그야말로 술 먹고 바지를 벗었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아비와 말하자면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간음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뭐라 그랬냐?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그러니까 아비의 한채를 범했다는 것에는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술 먹고 취해서 벗었다고 그거 가지고 흉봤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나? 그렇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함이 술 취한 아버지를 갖고 만일 나쁜 짓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법에도 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가족에 대한 창조의 질서에도 이거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게 됐고요. 그 창세기 10장 15절을 보면 이 함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 10장 15절 가나안의 여부스족, 아모리족 속 기르가스. 이 사람들이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땅 이름에 가나안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함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적과군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래. 근데 원래가 그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뭐냐? 그 땅의 주인 여부스족이라든가 히족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의 후손이냐? 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야곱의 후손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역사로 올라가서 보면 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장자 셈과 그 다음에는요 이 함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죽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또 15장 16절을 보면 아모리의 죄악이 찰 때까지 그걸 기다렸는데 몇 년을 기다려주셨냐? 400년을 기다려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져서 죄야 쌓여라 그래서 400년이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모리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준 게 400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자기 백성을 애굽에다가 갖다가 놓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백성들을 놓고 거기서 너희들 살아.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처음부터 노예 아니었어요. 고센이라는 가장 기름진 삼각주 델타 지역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곡식 창고라는 그 라암셋이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 거기 있어요. 고센 땅에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요. 진짜 거기는 흙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나일강에서요 쭉 이게 싣고 내려오는 그 많은 영양분을 포함한 그 퇴적층이 모이는 곳이 고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을 심어도 너무나 곡식을 잘 거두는 땅을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라고 야곱과 70인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번성하고 생육함이 너무 문제가 됐지. 이 사람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힉소스족이 와서 잠시 이 애굽의 왕조가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는데 중왕조 때 잠깐 힉소스족이 와서 점령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헷족속이라 그래. 근데 그 헷도 누구냐? 말하자면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함의 아들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쳐들어와서 있었어. 있을 때니까 요셉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다른 바로가 일어나서 그 힉소스 쪽을 내쫓았어.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 중앙조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왕조가 끊어진 적이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숫자가 제일 중단,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자들이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저 사람들을 경계하게 됐고 너네들이 이제 가서 벽돌 찍어 뭐해 하면서 순간에 노예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 기간이 그렇게 길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력이 고되고 힘들고 노예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다시 나와서 우리 조상의 땅,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자고 나왔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70인이 브에세바에서 절대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애굽이나 고센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밑각 경영을 해서 말하자면 200만 명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서 끌고 나오시는 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역사까지 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일마다 우리가 오후에 성경을 그렇게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이 이 죄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넘어갈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넘어갈 때 조용히 잔잔히 회개하고 길을 내주도록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더욱 강팍하게 하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됨이 아니라 예지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이 항상 현재성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몇백 년 전인데 하나님은 지금같이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계시는 거야. 얘네들이 강팍할 걸 먼저 아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예요. 바로. 그렇죠? 우리는 보면 바로가 완고하게 그래 가서 내 백성을 놔라 그래. 근데 이미 놓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머리가 좋고 일을 잘해요. 그 다음에는요 무노동이에요. 무임금이에요. 무임금의 노동력은요 그 나라 국가 자산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 여러분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무너져요. 지금요 실례로 간병인 있죠. 옛날에는요 뭐 하루에 뭐 몇만 원 이랬죠. 근데 그때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참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지금 20만 원 줘도 못 그래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뿐이겠어요. 지금요 건축 현장에서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돼요. 3D, 3D 직종이라는데 여기에 외국인들 없으면요 우리나라 안 돌아가요.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119 구조대 여기 새로 공사를 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갔더니요 쭉 앉아서 담소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보니까 다 외국인. 근데 그들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자기 터키래요.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 다녀왔다. 나도 다녀왔다 하면서 내가 그랬더니 어디 갔냐? 그래서 내가 갑바도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폴이라 그래야 돼. 바울이라고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폴이 교회 세운 데를 우리가 이제 다녀왔다.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해보세요. 그렇게 유창하게 못해.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다 알아들어. 그쵸?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과자를 이렇게 줬어요. 차에 가서 과자를 꺼내와서 이거 먹으면서 커피 마시라고. 맛있다고 그랬더니 안 받는다. 한 사람은 파키스탄, 또 한 사람은 어디라 그러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국인들이 왔어. 그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풀고 이제 과자를 받아서 이렇게 나눠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나라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애고방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이 안 넘어가죠. 그런데 그러면 바로가 처음부터 강팍했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강팍하고 강팍해서 완고해서 완강해서 단어가 나오니까 그랬나봐. 아니요. 하나님은 그가 그럴 줄을 아신 거였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냐? 8번째 재앙. 그러니까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낼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못을 먹고 가서 달래봐. 우리 놀아 그래. 놔주라 그래. 하고 가서 얘기해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바로가 그래 그럴게. 근데 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근데 너네 애들은 두고 가. 뭐 이제 이러면서 이랬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이 참 여러분 참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박이 쏟아지니까 막 그러니까 가. 그랬다가 또 어떻게 되냐? 싹시 나는 거야. 산모작하잖아. 땅이 기름지니까 산모작해서 싹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먹을 거 있어. 못 가 이런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내리시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안 돼. 결국 참고 참다가 8번째 가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강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제 그 히브리 원어로는 가마치 그러는데 이거는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여 조금도 변화할 기미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가 완악하게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굳게 해서 조금도 변할 기미가 안 보여요.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 강팍하다고 말해요. 완강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 행동이 잔인하게 나타날 때. 그때 그걸 가지고 완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자체가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화를 자초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시는 어떤 피조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합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 끝없이 그것을 반역을 하더라. 그 다음에 끝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내가 기다려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변할 기미가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빨리빨리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오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라든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든가 뭐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예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어떻게 해라? 할 수만 있는 대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팍의 반대말이 뭐냐? 그건 온유예요.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밀가루 반죽이에요. 밀가루를 반죽을 해놓으면 빵을 만들고 빵이 들어가고 수제비, 칼국수 뭐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대로 그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상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고집이라든가 내 또 모든 계획이라든가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선지식이라든가 또 내가 모든 예정된 것들을 그리고 나의 어떤 오래된 습관과 이런 모든 것까지 내가 다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거는 내가 너무 낯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우리가 진짜 뭐 하나님하고 대결하려고 못해 이런 적은 없어요. 해보려고 하는데 에이 하나님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하면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우리는 어떤 명세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온유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을 하신다면 내가 그거를 내가 감수하고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온유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10계명 같이 주신 게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그쵸? 계명이에요. 황금률이에요. 그 계명인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래요. 대부분 천국이 너의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 대부분 궁유를 얻을 것이며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딱 하나가 뭐냐?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아. 저 하늘에 가서 저 세상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어. 그게 뭐냐? 온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4절에 나는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나를 그렇게 좀 소개해줘.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줘.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쥐고 있는 내 어떤 고집, 내 어떤 편견,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습관들, 내가 고수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거는 정말 내가 너무 소중한 거야 하는 이런 것들조차도 어떤 때는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바라요. 어떤 거냐? 내가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것과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게 주실 것을 비교하였어요. 비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고 크고 나에게 더 유익하고 그걸로 내가 정말 감사하고 나는 그게 너무 소중해요 라고 하시면 그거 붙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손은 내려놔요. 한 손은 내가 이렇게 쭉 하고 떨어뜨려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믿습니다. 주의 삼천에서 그것보다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내가 이거 툭 내려놓는 거 이거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내 거 이거 내려놓고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나 뭐가 어떻게 돼갈지 난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구하신 것이 고난일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절대 받아들이면 내가 거꾸로 질 것 같은 불안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하라면 제가 할게요 라고 툭 치고 내려오는 이게 믿음. 네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이후에 세월에 가서 보면 정말 잘 바꿨다. 참 잘 바꿨다. 제가 그 실업을 갈 때 박장로가 여수를 데려가면서 저 골프채를 좋은 걸 사줬어요. 아주 좋은 걸 사줬어요. 하고 이제 여수에 가서 사모님들하고 거기 저희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그 말하자면 그 사택에 있는 사모님들이 계세요. 심심하고 외롭고 쓸쓸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기쁨조가 돼서 놀아드리고 같이 이제 하고 연습하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한 분이 이러셨어요. 전무님 사모님이 참 좋은 분이야. 예, 너 있잖아 우리 영감 살아있는 동안은 네 남편 책임져. 그러니까 너는 보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나랑 3일만 놀다가
내가 너한테 뭐 큰 거 요구하니? 그것만 해줘. 얘 세상에 너같이 재밌는 애가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는. 제가 또 앉아서 웃기기 시작하면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코미디언 이경실. 예, 예. 이경실을 능가한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너 어디 있다 이제 왔니?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박장로가 슬그머니 뭐 마누라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운동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했어요. 네. 시합을 가야 되는 거야 제가. 근데요 참이지 이게 곤란스럽더라고. 야 내가 진짜 여기서 진짜 누리볼 수 있는 게 나도 여기까지 못 걸어다가 이제 왔어. 드디어 이제 뭐가 잡혔어. 야 근데 이건 내가 이걸 놓고 그 학교를 가야 돼? 그걸 내가요 4년을 뒀어요. 왜냐면 신학교만 졸업하고 끝이야. 나는 내가 뭘 해? 하나님 이걸로 땡! 이제 그러고 이제 나는 그때 또 다시 예 근데 바로 개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팔아먹었어요. 누구한테 팔아먹기는 은혜 엄마한테 팔아먹었어요. 중국 간다길래 너 내 거 가지고 가고 나 돈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났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은 다 목사가 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취미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어디에 올인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 진짜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박장로까지 없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뭐 좀 그러니까 있잖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없나? 집에서 혼자 자전거를 타봤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는 거야. 5분 타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럼 내려왔어. 뭐를 할까요? 뭐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정리한다고 꺼냈어. 그 다음엔 정리가 안 돼. 나는요 정리를 해서 집어 넣는다는 걸 못해요. 지금도 있잖아. 또 한 군데 또 꺼내놨다. 누가 그래 옷 좀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거 꺼냈는데 옷은 골라냈는데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넣을 때 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뭘 하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뭐가 제일 감사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어쩔 수 없어. 말씀 보고 붙잡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성경이 어떻게 되고 이거 알아내야 되고 그걸다가 어머 나도 몰랐던 거 알고 어머 그랬구나 이제 이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저는 너무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분을 제 인생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어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정말 사랑을 나눠주시고 이런 분들을 내가 내 인생에서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하고 바꾸겠어요. 물론 내가 세상에 어디 가서 또 친구가 있었겠지. 그런데 이렇게 나랑 영적인 코드가 맞아서 기도 코드가 맞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나.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보고 그러면 네가 너무 거하고 이거랑 아니 근데 그래야만 남편이 출세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맨날 나를 겁주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우리의 완악함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있으면 좀 더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유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무리 헤스본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너는 너대로 살고 그렇잖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령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결국은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자는 정령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정령하고 살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또 구약성경에서는 완악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할례받지 못한 자,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 목이 곧은 자, 굳어진 마음, 회개치 않는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세상과 자기를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는 자. 이거를 완악한 자라고 해요.
여러분과 내가 아모리 왕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에돔 왕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다.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운문을 하고 따진다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해. 네.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을 배워내지 못한 돌 같은 내 마음이 돼 있다면 어떨까. 그 다음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따라가야 돼. 근데 그거를 거절하는 건 뭐예요? 안악한 겁니다. 멸망의 지름길을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영집사님이 쳤을 건데 그래도 여러분도 같이 성경책 보시면서 읽을 분은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같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7절 356명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내에서 실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범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고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고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도와주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기다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본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멘. 그 뒤에도 성경책 읽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읽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듣는가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보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실패와 아픔과 그 다음에 성공을 답습하고 가는 우리 인생길이 바로 지금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은 축복의 길로 가시고 또 여러분은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좋은 은사를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믿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셔서 완전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꿈꾸시는 대로 그리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온유의 대명사, 그 온유를 몸소 실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예수의 온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1장 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